오늘은 요한복음 9장 32절로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출애굽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을 받은 모세가 가장 1차적으로 걱정했던 게 뭐죠? 가장 1차적으로 걱정한 거, 그러니까 아니 이집트의 경제와 어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쉽게 그냥 쫄래쫄래 그냥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는 그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1차적으로 걱정은 하나님께 모세가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야,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파라오 입장에서 하나님 누구야? 이래 얘기할 것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조차도 야, 하나님이 너희들로 이집트에서 지금 나가라고 명령하셔,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니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가 이 모세에게 아주 1차적으로 했던 모세의 걱정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물이 그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뭐 흑암의 재앙, 뭐 메뚜기부터 개구리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재앙이 막 우박, 독종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쭉 펼쳐지는 동안 그 모든 것은 그냥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요술의 정도가 아니었죠. 개구리까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막 애굽의 술사들도 좀 흉내도 내보고 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재앙부터 뭐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놀라운 어떤 신의 역사인데, 그 신은 보이지 않으니 누구를 쳐다봤냐면 모세를 쳐다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도 자꾸 모세 들어오라고 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나가게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9번 이상을 이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모세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봤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이 통과되어 나오는 모세를 보게 된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출애굽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우리 이렇게 멋진 어떤 영화를 보면 스펙타클하다, 다이나믹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슈퍼 울트라 초특급으로 스펙타클하고 진짜 다이나믹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폼나고 멋지죠. 모세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쵸? 확 하면 갑자기 그냥 모든 짐승에 독종이 임하고 갑자기 물이 막 피로 변하고 막 흑암에 대낮인데도 깜깜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폼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기를 사실은 일하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집트에 나타났던 10가지의 하나님의 스펙타클한 일은 저리 가랄 정도로 이미 우리는 어떤 드라마틱,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폼나고 멋진 것보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도 피도 흑암도 해도 달도 별도 뭐 메뚜기도 독종도 사람도 짐승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어떤 폼나는 역사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신 창조주라 일컫는 그 주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모형이에요. 사실은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 집 마련 처음 했을 때 하신다고 생각할 때 분양받아가지고 좋은데 그 모델하우스 가면서 여기 뭐 모델하우스 보고 좋죠.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모델하우스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실체를 붙들었어. 모세는 모형과 모델하우스만 봐도 그냥 막 끝내줬는데 우리에게는 모델하우스는 저리 가라. 우리에겐 진짜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완전한 역사, 완전한 실체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머물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머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똑같이 모세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걸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시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 십자가의 군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에도 여전히 저 수천 년 전의 모세 시대에도 지금 2000년 전에 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오늘 21세기의 오늘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형을 붙들고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 진짜 십자가의 군병인 사도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진짜 실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선천적으로 맹인이에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지금 마지막 40몇 절까지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맹인의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의도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의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대사 친다고 하죠.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글로 다 써놨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맹인이 앉아 있었어요. 뭐 구걸하고 있었겠죠.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고도의 전술이긴 하죠. 무슨 전술이냐? 우리가 보통 옵션을 2개로 주면 고민하게 되죠. 왜? 둘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 돼. 옵션을 보기로 주관식으로 주면 모를까 옵션을 딱 2개 주면 갑자기 2개 딱 얽매이게 되죠. 사실 이 제자의 질문이 되게 엉뚱하죠. 되게 엉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엉뚱한 질문 안 하죠. 우리 이런 엉뚱한 질문 안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질문은 조금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주님, 제가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요? 언제까지 지금 이래야 됩니까? 언제 이게 뒤집어지겠습니까? 언제 저게 돌아오겠습니까? 언제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겠습니까? 언제 이 일이 풀리겠습니까? 언제 내 인생이 조금 더 폼나지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뭐 저번에 보면 보통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대의 질문도 하죠.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뒤집어졌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도 질문을 하죠.
우리의 질문은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하죠. 어디 뭐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 안 하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엉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주님의 답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그걸 엉뚱하게 받질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답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의 질문이 옵션이 두 개, 보기가 두 개 주어졌으니까 예수님 앞에, 만약에 야 맹인 이 친구의 죄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지. 아니 얘가 태어날 때 아니 깐난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 죄를 그렇게 졌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부모의 죄라고 하면 그건 진짜 저주죠. 그건 더 저주죠, 정말. 부모도 속 아파 죽겠는데 애까지 왜 부모를 맹인으로 만들면 모를까? 아니 왜 애까지 하면 부모도 고생, 얘도 고생, 뭔 저주야? 뭐 이게 무슨 뭐 조선 시대나 무슨 뭐 공산당 연좌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두 가지 옵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러나 엉뚱한 질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다시 없을 진지하게 답을 주세요. 그게 9장 3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맹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답이 1, 2, 3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질문 자체에 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진지하고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답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언제까지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냐고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기대하세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어떤 답을 기대하세요? 내일 모레까지 뭐 이런 답을 기대하지. 1년만 뭐 이런 답을 기대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의 그런 대답을 안 하시죠. 거의가 아니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대답까지는. 또 왜 이러십니까? 혹은 왜 이게 아직도 안 됩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왜냐면 말이지, 이렇게 대답을 원하죠. 근데 주님 그렇게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안 하시죠. 주님은 9장 3절에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답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답하셨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언제까지 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너는 언제까지냐고 묻고 너는 왜냐고 묻지만 그거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맹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언제까지 아니고 왜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답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이 2000년 전에 요 당시에 지금 요한복음 9장의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하지만 주님은 엉뚱하시지 않고 답을 주셨어.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질문이 엉뚱하다고 하실 거예요. 왜? 이미 9장 3절에서 답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히 변개치 아니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우리에게 답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거 아니야. 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싶으셔. 그게 답이야. 주님의 답은 명확하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실까? 오늘 맹인에게는 나타난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 맹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고요? 그럼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9장 전체를 다 아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겁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어요.
야, 하나님의 일. 그럼 9장이 거기서 끝나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봐. 이야기는 반도 안 왔어 지금. 씻었어. 눈이 나았어. 근데 문제가 다시 발생하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치열한 율법,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의사가 치료하면 일이잖아. 예수님이 마치 의원처럼 치료를 하셨단 말이야. 일을 하신 거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다음 날 고쳐도 되는 걸 왜 안식일 날 고친 거야 도대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요거를 딱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이 안식일 율법으로 이 맹인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맹인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맹인을 막 공격하다가 얘가 이게 씨알이 잘 안 먹히니까 누구한테 공격을 다시 가하느냐? 야, 부모까지 오라고 그래. 부모를 소환합니다. 아, 이 사람은 다 성인이야. 이미 다 컸어. 근데 부모까지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맹인인 자기 아들 뒤에 가서 숨습니다. 숨으면 왜 숨느냐? 그게 9장 22절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9장 22절. 9장 22절. 맹인이 왜 부모가 왜 맹인 뒤에 가서 숨는가? 자,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했대. 여러분, 출교가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민족성이 대단하고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민족주의로 따지면 유대인을 세상에 누가 따라가겠어요? 세상에 유대인을 누가 따라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는데 여전히 유대인이래잖아. 여전히 유대인, 지들만 유대인이잖아 지금. 그 유대인을 누가 따라가냐고, 이 유대 민족성을. 반대로 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결국엔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지금 2000년 이전 이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건 사형당하는 거지, 사형. 그러니까 출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인정하게 생겨. 예수님이 치료하신 건 너무 맞는데 갑자기 안식일 율법이 딱 걸려 들어오면서 출교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부모가 당황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미 다 컸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서 아들 뒤로 가서 숨어.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소환합니다. 다시 이제 물론 눈을 떴지만 맹인이라고 부른다면 그 맹인을 소환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죠. 그런데 맹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32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32절부터예요.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32절 창세 이후로 이 맹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요 대사를 치열하게 정말 기록을 해놨어. 대사 하나하나를. 32절에 이 맹인이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니,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눈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당신들은?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 아니,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한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을 가르쳐요. 자기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을 통해 바리새인을 가르쳐. 이 사람인들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이 안 보이거나 이렇게 귀가 안 들리면 사실은 우리 일반 어떤 비장애인보다 훨씬 눈치가 빠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바보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너무 분명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기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분명하니 내가 지금 평생 눈 못 보고 살았는데 평생에 눈 뜨고 이게 나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처음 봤는데 얼마나 놀랍겠어. 그러니 그 기적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담대한 것 같습니까?
기적이 너무 커서. 우리 아까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져도 끄떡 없어요, 사람은. 끄떡 없다고. 제 아무리 뭐 기적이 벌어져 보세요. 사람이 끄떡 하나? 안 끄떡 한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이제 요한복음 앞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나 누워 있었어. 일어나 본 적이 없어.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 오늘도 기적을 바라고 왔지만 사실 뻔히 알아. 오늘도 기적은 안 일어날 거라는 거. 근데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거기서 뭐 잠깐 기적이 가끔 일어난다 하니까 거기 누워 있어. 근데 그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38년 만에 그 사람이 일어났어. 38년 만에 일어났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3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된 날도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야. 그 사람도 안식일 날 일어났어. 안식일 시비가 당연히 걸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아니 맹인이 눈 뜬 거나 38년 만에 일어난 것이나, 아니 누구 기적이 뭘 더 크다 작다 할 수 없잖아요. 38년 만에 일어났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 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저는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친 양반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양반 잘못이에요. 아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팔아먹죠. 기적이 엄청 크면 예수님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엄청나게 크면,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엄청나게 크면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38년 만에 일어났어도 예수님 팔아먹어요. 왜? 출교당할까 봐. 그러면 자, 이 38년 된 병자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맹인은 안식일 시비가 딱 걸렸지만 그 안식일 시비보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훨씬 크다가 아니라, 안식일 시비가 걸렸지만 그 안식일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행복하게 큰 일이에요. 뭐가 와도 저는 견딜 만큼 행복해요. 이제 눈만 떴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창세전부터 눈 감아 저 맹인이 눈 떴다는 걸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일어났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만에 일어났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엄청 크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담대한 힘을 못 줘요. 그 기적이 담대한 힘을 못 줘. 그런데 이 담대한 힘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치유는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 또 다음 문제 앞에 또 병자처럼 살아갑니다. 방금 그러잖아. 38년 만에 일어났지만 안식일 시비가 딱 걸려서 너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갑자기 병자처럼 또 찌그러집니다. 일어나는 다리의 힘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병자야. 또 다른 병자로 살아. 이쪽 암이 치료됐는데 이쪽 암이 또 걸린 거야. 이쪽 암이 엄청 기적적으로 고쳐졌어. 근데 그 기적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랬죠. 이 기적이 그냥 추억이야. 기적이 추억으로 끝나면 다음번 암에 걸렸을 때 이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 추억이 무슨 힘이 됩니까? 추억은 지키는 게 아니죠. 가끔 생각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추억은 나에게 어떤 힘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추억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모태신앙, 미션스쿨, 또 미션스쿨 나오신 분, 또 모태신앙, 또 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젊었던 시절에 또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추억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추억이 지금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그 추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을 발휘하죠? 어떤 담대함을 발휘하죠? 38년 된 병자는 방금 전에 엊그저께 어제 치료받았어요. 오늘 또 다른 문제 앞에 또다시 찌그러지는 병자로 살아갑니다. 어제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추억이야. 그건 아무 힘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 오늘 본문의 맹인, 여전히 시비가 걸려. 눈은 떴는데 또다시 죽고 사는 문제가 펼쳐져. 출교당하면 죽는 거잖아. 사회적으로 사형당하는데. 더더군다나 맹인 평생에 맹인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눈 떴다고 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할 텐데 거기다 대고 유대교회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뭐 먹고 살아? 구걸도 못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쪼그라들지 않죠. 담대하죠. 왜? 눈을 떴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봤으니까. 맹인에게 이 치유의 역사는 은혜가 된 거죠. 은혜는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지키려고 지금 담대하잖아요. 은혜를 지키려고 했더니 그 은혜가 힘이 돼서 이 맹인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이 쫓겨났습니다. 맹인을 쫓아내죠.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못 당해내니까 여러분, 은혜로 깡다구가 있는 사람을 누가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언급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믿음의 깡다구를 누가 당해요? 사람이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당하냐고. 그건 인간적인 깡다구가 아니라 은혜가 주는 힘을 누가 당하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벌써, 아니 바리새인과 이제 맹인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나 이건 말로 비교 조차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당을 못해 바리새인이. 그럼 어떻게 하냐? 내쫓았다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일부러 다시 만나신 것처럼 보여요. 만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러니까 쫓아내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에 나오는 단어, 그냥 아주 그냥 특정 단어죠. 그러니까 인자, 그럼 그리스도인 거야. 이건 유대인들이 다 알아. 유대인이라면 인자라는 표현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라는 걸 다 알아. 인자가 특별한 어떤 새롭게 만들어내진 개념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아. 바리새인도 알고 맹인도 알고 다 알아. 인자를 믿느냐. 근데 그 인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맹인이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 인자를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37절인가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참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평생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처음으로 눈 뜨고 네가 그리스도를 보았거니와. 봤어. 실제 물리적인 눈으로도 봤어. 그런데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육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만큼 예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많이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 제자들 다음으로 많이 만났지.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버렸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임을 알아버렸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 평생 처음으로 눈을 뜨고 보고 예수님을 봤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눈을 뜨고 매일 예수님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 근데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맹인은 성경 한 줄을 못 읽어봤는데도 예수님, 그리스도, 성경 창조주, 성경에 말하는 창조주를 알아버리고 만나버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있어요. 그 은혜를 지키시기를, 그 은혜를 치열하게 지키시기를, 맹인처럼 담대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은 맹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치유되는 거? 38년 된 병자도 치유받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당연히 치유받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그냥 치유 성공 합격 이게 아니라는 거고, 38년 된 병자도 치유되고 합격하고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맹인을 통해 드러나고, 맹인 개인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맹인을 통하여 믿음이 선포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맞짱을 떠서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역사가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뚝을 견고히 받고 이미 확증된 복음으로, 은혜의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마지막,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성경도 조금 읽었고 교회에서 겁나게 열심히 해본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 힘도 없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을 할 거라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38년 된 병자는 정말 나약하고 비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하지 않나요? 이게 나약하고 힘없고 비겁하다는 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 좀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의 표현 같긴 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제가 이왕에 뭐 강단에선 센 사람이니까 세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비겁한 게 아니라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악독한 겁니다. 힘없다고 핑계대고 저는요 좀 약해요. 아유, 제가 좀 약한 거 아시잖아요. 혹시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아깝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좀 귀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아깝고 하나님 앞에 귀찮으면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건 악한 겁니다. (2024년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하고, 아니 악한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저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약하고 악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내 공간도, 내 상처도, 쓴 뿌리도, 귀찮은 것도, 게으른 것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내 상황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맹인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그 은혜를 지킬 때 그 은혜가 권세가 돼서 우리가 담대한 예배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